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부모 되신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합시다. 네, 다들 약속했습니다. 예. 저는 5월이 되면은 이맘때쯤 어머니에게서 받은 특별한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학 4학년인 때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를 이끌고 명동에 가셔서 근사한 양복과 구두를 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 어린이날 선물이야. 네, 제가 대학 4학년 때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 기뻐했던 적이 있고, 내가 여전히 어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가장 좋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해주는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전해주는 또 좋은 부모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한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실까요? 어떤 선물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아주 근사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사랑이 특심하죠. 자녀를 정말 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아주 위대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정말 생명을 겁니다. 아주 열심히 토라를 가르치고 또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살든지 5살이 되게 되면은 3살이 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5살이 되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된 토라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게 되면은 미시나 구전 성경을 가르치고요. 15살이 되게 되면은 탈무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탈무드는 굉장히 큰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서 63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7년 터울로 이것을 다 읽게 하죠. 탈무드를 보게 되면 가운데 이 토라의 말씀이 써 있고 그 주변에 많은 그 레바이들, 랍비들이 해석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거 가르치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유대인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따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아주 혹독하게 아주 엄하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그에게 내줬던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마당에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3일간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극복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죠. 사랑아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 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그 동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동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잡게 됩니다. 먼저 그 동물의 머리를 손으로 얹고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게 되죠. 그리고 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을 갈라서,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 나서 그 고기를 깨끗하게 씻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단 주변에 뿌리게 되고 깨끗하게 씻은 그 고기, 각을 뜬 고기와 또한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구나, 정말 고약한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를 드리라고 시험 문제를 내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며 또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하는 그 신앙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떠났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뒤로 숱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이국 만리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내 신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이 시험을 내셨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을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말하게 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리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내게 이러한 시험을 내줬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보고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본문에서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야다 동사의 그 시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알다라는 동사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알았다고 하는 뜻도 담겨 있지만은 예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그 믿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두 분의 교우가 찾아와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아도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때를 지나서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또 한 사람의 좋은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죠. 아니 그 이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힘들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이렇게 부리는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주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자녀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만은 아내 사례는 아주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내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자녀를 주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다이죠. 히브리어로 이삭을 말하게 되면 웃는 표정이 됩니다. 이삭 하면서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삭이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픽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웃은 것이죠. 하나님 무슨 아들입니까? 그런 민망한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늦둥이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터인데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 무언가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큰 복을 부어주셔서 그는 참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부와 명예, 권력까지 가진 동방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였을 때 그는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자신의 롯과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정 가운데서 얻은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는 자식 이삭에게 줄 것이 참 많이 있죠. 이제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아브라함이 을 대신해서 가문을 이끌고 나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해줄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지를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내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박차고 다른 길로 떠났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행동하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종들을 시켜도 되는데 종들에게 시키질 않죠. 혹시라도 내가 종들에게 말했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종들이 눈치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까, 아내 사례가 들으면 이것을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는 침묵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다가가서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우게 하고 또 자신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아들이 이삭에서 묻죠. 아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모든 건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 정말 대답 잘했다. 이것은 제 버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참 대답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대답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 면박 주지 말고요,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너 정말 질문 잘했다. 양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모리아산까지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어린 양이 없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 신앙을 그에게 전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내 아들도 나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주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는가를 보았더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가죽 상자에 이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손목에 붙이고 머리에 붙이고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문설주입니다. 우리가 문패를 붙이는 것처럼 그들은 메주자에다가 이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넣어서 문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드날 때마다 그 문설주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는 왜 힘들게 모리아 산에 올랐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이삭의 나이는 얼마든지 나이든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3일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갔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과 발을 묶고 나를 칼로 잡으려고 할 때도 끝까지 복종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순종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잘 전수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가문을 향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한국의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봉사하는 부모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전해주려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 정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그 영성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 것처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아들 이삭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자녀와 함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시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5월에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